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두 번째 성이 뭐죠? 아이성. 거기서 대실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 실패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습니다. 교만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두 번째 성은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그 성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가니까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8장 그 보면은 12,000명 됐습니다. 인구가 12,000명이란 조그만 데기 때문에 군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치면은 많아봤자 뭐겠어요? 4분의 1이니까 3,000~4,000명이었죠. 그러니까 한 3,000명만 보내면 데려갔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벌써 느낄 수 있는 건 교만이죠. 이분들은 우리가 지나간 과정을 보는 것처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우편에 있는 남아모리, 북아모리, 그 남쪽은 이제 시온왕이락하고 북아모리는 뭐예요? 바사나 옥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쳐부수고 또 르우벤 지파, 가드, 므낫세 반지파에 그걸 다 나눠주고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승리를 맛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을 제사장이 뭘 맸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가니까 물결이 탁 홍해보다 갈리시대에 쫙 끊어지면서 건너는 엄청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성 뭐예요? 여리고죠. 여리고 성에서 7바퀴 도니까 성이 이거 대승리. 그러니까 한문으로 치면 성성장구인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놈은 참 웃겨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긴장이 풀리면요 한순간에 넘어지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렇고 뉴스도 보면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은 계속 이것을 과연 나한테 닥친 이런 것들을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뭘까를 늘 구하고 자꾸 물 두드리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계속 개가 마치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그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잘 되면 인간은 고만 교만기가 찾아가지고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습니다.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은 수많은 성들이 원수들의 성들이 있습니다. 성인데 첫 번째 성이 뭐예요? 여리고죠. 여리고는 그러니까 특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뭐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면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 성에 관해서만큼은
생명 있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진멸하고 물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부터는 그렇게 안 하죠. 아이성부터는 보니까 뭔가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뭐 짐승을 빼앗는다든지 하면 이거는 전리품으로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께. 그러나 여리고는 달라요. 여리고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아주 완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그 바쳐지는데 뭐 영광 올려드리고 제사하기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물건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대표 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면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 한 개를 대표로 드리잖아요. 첫 열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완전히 이거 하나님께 저주받아 심판받을 표본으로 완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짐승도 생명 있는 사람도 다 진멸하고 물건 어떻게 있어요? 여호와의 곳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곳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아간이 도적질했죠. 도적질한 내용이 2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21절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의 곳간에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도적질했다 이 말이에요. 신할산 이제 이게 뭐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아주 귀한 것들 같아요. 거기서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탁 훔쳤습니다. 다음 은은 200세겔인데 제가 오늘 이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금은 50세겔인데 요거는 계산하면은 지금 금 한 돈이 한 29만 하더라고요. 29만 하는데 그걸 이제 세겔로 딱 환산해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하니까 얼마예요? 4,100만 원. 아, 크긴 커요, 저전에. 그거 딱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얼른 싹 그냥. 은은 이제 훨씬 싸죠. 은은 한 230만 원. 하는데 어쨌든 그걸 옷 한 벌하고 은하고 금덩이 한 대로 다 하나님 걸 딱 훔쳤단 말이에요. 아주 받쳐진 것. 이 말은 이제 원문으로는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은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으니까 진멸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저주받은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설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 앞에서 돌아가셨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되었습니다. 끊으리니 요 9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참 많잖아요.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가 다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이 성 앞에서 패배했다는 이야기 듣고 가나안 땅 전체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은 다 죽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첫 번째 기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9절 하반부에 보시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그래,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뭘 만들어가 춤추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춤추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던가요? 진멸시키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다 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 들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저것들을 결국은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진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돼요. 또 한 번도 이런 거 있었죠. 12정탐꾼을 이제 정탐을 보내가 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하고 공격하고 막 이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다 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 뭐라고 또 기도를 하던가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전염병을 쳐가지고 하면 다 죽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인도해 냈지만은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멸시키려는 전염병을 치려는 그 칼을 거두어 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러한 사태를 참 벌어지면서 말하기를 주의 크신 이름, 그것이 훼손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신앙인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삶이 늘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또 어떤 신앙에게는 자기의 삶보다도 하나의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참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은 나 자신을 뛰어넘는 그 뭔가에 대한 생각이 딱 생기게 되거든요. 생각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인하여서 훼손된다고 생각될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그런 거를 우리는 많이 참 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24살 좀 그 대학을 다닐 때 같은데 그 한 번은 어디를 가려고 급히 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당시에 그 TV라든가 라디오 같은 데서 교회가 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 교회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 그럴 때입니다. 근데 택시기사 그분이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마침 또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저는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 기독교 말이야,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뭐 하면서 막 욕을 얼마나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은 그분에게 말해서 선생님,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가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저를 욕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포위 공격에 들어가지고 이 민족이 많이 진멸된다 한다면 우리가 진멸되는 것도 진멸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영광이 정말 세상부터 욕을 받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냐. 두 마디 말씀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그래요. 쿰. 우리가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애가 일어나라 하면 뭐라고 해요? 달리다 쿰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엎드리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있잖아요. 엎드리고 있는 그걸 보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거 계속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막 난리를 부리고 그래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말씀합니까? 넌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 바다를 가르라.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서
명령을 해라.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해라. 그 다음에 지팡이를 내밀라. 그 말씀은 어떡하죠? 왜 계속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고요. 일어나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너에게 맡겨진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 해결은 뭡니까? 13절 말씀 보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먼저 거룩, 성결을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에 뭐 하라고 그러던가요? 백성들을 전부 다 성결케 해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도 말씀하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들 전부 성결케 해라. 그런 말씀하죠. 성결을 먼저 요구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금 누구에게 정말 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심판대 앞에 세우기 전에 모든 백성을 다 거룩하게 해라. 그거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아간에 걸렸는데, 그럼 아간을 죽여야 되잖아야 진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를 죽이고 맙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검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전부 다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멸이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뭔가 좀 좋은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다 저주에 속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진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멸의 방법을 보면은 그 아래쪽에 말씀 보시니까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돌로 치라, 두 번째는 불태우라, 세 번째는 26절 말씀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로 치고 불로 태우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도 아주 끔찍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지는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돌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돌을 쳐서 죽이거든요. 쳐서 죽이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자식을 몰렉이란 우상한테 갖다 바쳤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죽이지 말고 뭐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패역하고 완고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늘 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내리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성읍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안식일에, 이건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무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니까 돌로 쳐 죽이라.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굉장히 참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참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고, 오늘 수협에도 소수의 물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았는 분들은 그나마 크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일은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 표시가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그래 생명처럼 중요한 거예요. 생명처럼 중요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가서 일하러 갔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사실은.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간도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돌로 쳐 죽인 걸로 끝이 나는 거 아니고 또 뭘 하고 그랬어요? 25절 마지막 분에 화형, 불태워버리라. 얼마나 끔찍한 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불태우는 경우를 성경에 참 찾아보면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그 레위기에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장모를 아울러 취할 때 불태워 죽여라.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완전 이거는 끝장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의 딸이 음행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 있잖아요. 위상,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 가문을 욕되게 한 것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가문을 욕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불태워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얼마나 참 엄청나게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로서 또 교회 뭐 중직자 그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사실은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죽은 그 거실 그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가 이걸 보고 저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돌무더기를 보고 이래서 죽었다는 경고의 모델로 삼아라. 이런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사건이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부부가 공모를 해가지고 빼돌렸잖아요. 빼돌렸는데 세상을 속일 줄 모르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두 부부가 당일날 적사하고 말죠. 공통점은 뭔가요? 이 아간의 가문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공통점은 뭔가요? 그 아간의 이 사건은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시초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 교회가 만들어진 시초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첫 번째부터 어떤 선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뭐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것은 아주 그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의 중심적인 목표하고 분명하게 선을 딱 꺼놓고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저도 사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분명한 선을 가지고 했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그 속에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지탱하지 못한 우리 자신 허약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게 분명한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고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성결이에요. 거룩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항상 그걸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라 그것만 외우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5장에 나오는 거고 그 앞서서 할 게 있어요. 4장에 나온 거 있어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감사, 기도, 기쁨,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거룩이 더 중요해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더 중요해요. 하나 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를 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정말 죽게 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어떤 그 사고방식, 그런 걸 볼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어떻게 참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불태워버리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우리는 정직한 기독교를 믿으셔야 돼요. 정직한 기독교는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기독교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여져 가지고 믿는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기독교, 그게 정직한 기독교예요. 예레미야 15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려고 하잖아요. 이끌려고 하는데 그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안 딸려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에게 올지언정 너는 그들이 가면 안 된다. 세상에 그들의 사고방식에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쭉 맞춰주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정직한 기독교 우리는 말해야 돼요. 말하고 여기에 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 안에서 복을 주세요. 그 기독교를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내 자신이 돌아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지금이야말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이때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읽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쭉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할 건 뭔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뭔지,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은 뭔지, 그거 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대로의 기독교, 그 위에 내가 서 있는지, 그것을 내가 서 있는지, 내 가정에 서 있는지, 교회가 서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될 때가 왔어요. 정직한 기독교로 돌아가야 돼요. 그저 오늘날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시대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로도 그렇고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위로해 주는 말 많이 해야 된다.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독교다운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쭉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여호수아의 아간의 범죄를 해가지고 아간의 집이 막 멸망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건너뛰어. 요거 말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 그것만 사사 뽑아가지고 해주는 그것은 참다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석에 세워진 집들을 말씀에서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99장 있습니다. 1, 2절. 199장 1, 2절. 나의 사랑하는 책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 심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리고성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지만은 아이성에서 대패배를 거두고 말았는데 그 원인은 도대체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잘 될 때 그때가 넘어질 가능성이 많을 때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정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간이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앞에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가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좀 아간이 아닌 돌무더기를 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닌 정말 그런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좀 말씀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먼 옛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정말 악한 자들이 가는 그 일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늘 잊지 말고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정말 잘 될 그때가 바로 다름 아닌 정말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가장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 가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동자 속일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요셉의 경건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참으로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참 탄식 기도를 좀 봅니다. 그 기도하면서 참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엎드려 있지 말고 지금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로 친다면 도대체 뭘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위중한 이 사태를 보면서 계속 정말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느냐? 제가 가만히 듣고 깨닫는 것은 정직한 기독교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이 직분이 가지고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자랑만 하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참으로 말씀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읽어 나가시면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세야 될지를 참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그 기독교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성경 읽게 하시고 성경에 가르치는 정직한 기독교로 나와 내 가정과 삶이 정말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정말 여호수아에게 아버지께서 좀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 깊이 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1년
2년 이상 동안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달픈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어려운 일을 정말 당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신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가지 분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며, 참으로 아버지 기독교된 참된 모습으로 정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기독교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겉모습만 정말 많고 직분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다, 정말 장로다, 권사다, 그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독교의 모습,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3절 전서 예수 많은 아님 어머니가 눈물 많이 흘린 지금까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네 이성 심히 사랑합니다. 교회를 놓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정신없이 왔는 것 같은데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자꾸 걱정이 많이 돼요. 원래 부모는 제가 부모 역할도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부모는 자식이 다 커도 늘 어디 나가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전 제가 꼭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가 이제 2단계, 1.5단계, 1단계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과연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집으로 다 돌아올까? 교회로 다 돌아올까? 저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고 바깥에 내놓은 자식들을 바라본 마음으로 불안해요. 내 자식을 객지생활 보내다 놓고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백신만 개발되면 된다. 천만의 말씀.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맞아서 이 모든 것이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다 정말 돌아오기를, 이게 2월달부터 백신을 만다 하는데 그것만 많이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코로나 말미암아서 이런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우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하나 정말 기도해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이 종의 마음이 영 정말 아버지 탄식이 거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되어지면은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은 이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돌이키시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정말 아버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유초등부가 아이들이 다 돌아올까요? 과연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돌아올까요? 청년부 아이들이 과연 다 돌아올까요?
우리 정말 성도들에게 다 돌아올까요? 우리 아버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버지 너무 정말 아버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러나 그럴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억만가의 죄의 수렁통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어깨 사랑을 건져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다 정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주여 내려주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정말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니 주여 다시 한번 강하게 성편별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한 다음에 찬송 4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요예배 정말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좀 모여서 또 비대면 정말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음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정말 한 집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저희 가정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러한 좀 혼란 어려울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 종을 영적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자녀들 좀 하나하나 정말 생각해 볼 때마다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 이상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린이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약함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모두 하나하나 붙잡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지만 하나님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어깨 사랑교회 우리 아버지 앞에 2021년도에는 더 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소식들이 보이고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주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복을 누리고 그렇게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반석에서 아름다운 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복 있는 자의 복된 인생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만 됩니다. 정직한 기독교를 우리 옥계 사랑교회는, 이 민족의 교회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의 사상에서 나오는 기독교가 아니고 1.1핵도 떨어지거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 그 자체가 가르치는 그대로의 기독교, 그 기독교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받고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들이 복 있는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정만 내 집이 아니고 교회가 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속히 아버지 집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유초등부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년부도 또 형제 모든 자매들 다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항상